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절부터 시작하는 이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여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디오피아는 검은 피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 검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는 이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말하자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이 간다게라는 게 그 여왕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어떤 점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이 사람은 그 먼 거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과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절 끝절에 보면 관리인 뭐죠? 네시가.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이 네시인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만큼 그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고, 자기가 이방인이고 네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지만 그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가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대답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 수레에 와서 앉으라. 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나는 읽고 있는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이방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과 동일하냐면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전승이 있었습니다.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네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언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보면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여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이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내시의 열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빌립이 입을 열게 하고 이 글을 깨닫게 하는데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안하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방인 내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이들은 더 기쁘겠죠. 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는데 그 내시가 이렇게 심지어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37절에 없음 이렇게 헷갈리시죠. 이거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70인 역에는 37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그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과 행함을 보였던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 여러분 8장을 보십시오. 8장 우리 지난주에 본 부분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혼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이어서 말하죠. 너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유산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것을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2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탄의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시몬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시몬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감동되었고 열심을 다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말에 근거하면 그가 세례도 받고 행하기도 했고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너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과 관계가 없다.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26절부터 누가 나와요? 예, 갑자기 내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되게 재밌어, 되게 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시몬과 이 내시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은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이방인 내시야말로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할 수 없지만 그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포기하고 돌아서십니까?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인격적이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정말 찾기 원하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내시에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26절에 주의 사자, 29절에 성령, 39절에 주의 영, 다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광야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2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겠느냐? 아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여기 30 몇 절이었죠? 우리 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내시고 관계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36절에 보면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무엇이 걸리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빌립 집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한 요구죠. 복음을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많은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이제 노년에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내일 하실 때 목사가 가서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주저주저 말을 못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수레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또다시 이끌어갑니다. 빌립이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빌립의 전도인데 이 빌립의 전도는 빌립의 어떠한 능력,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사역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찾을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말고 거기 그 중동 지역에 또 아시아라고 있어요. 그 이탈리아 가기 전에 그쪽에 이제 비두니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오늘 누가요?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 비두니아도 그 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도로 보시면 이 뒤에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요 약간 이 위쪽에 있고 사선으로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까우니까 양평을 거쳐서 가평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저기 먼 곳에서 경상도나 뭐 저기 전라도 뭐 담양이나 이런 데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은 이쪽에 있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고 4차 전도 여행을 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사도행전 여기 10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방인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내시도 그렇지만 이방인 내시도 그렇지만 이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한 그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느냐?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가지고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스더서 4장 8절 중반절 이후인데요.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렇게 해서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 왕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비라고 할지라도요, 왕이 먼저 찾기 전에 나갔다가 왕의 심사가 뒤틀려 있을 때면 그 왕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말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연 설명을 하죠.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 한 달 전에 나를 부르시고 지금은 나를 부르신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서 관심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자,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스더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 그걸 요청하는 게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만 왕궁에 있다고 홀로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가지고 그 입을 닫아버린다면 유다인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놓여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입을 다문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오히려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마음을 결정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서 내가 왕에게 전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24절까지 쫙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증언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뒤에 가는 삶을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가 지금 증거해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증거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면 고생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다른 부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거는 그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심고 물을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고 내가 물을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처럼 바울처럼 심는 자로 주는 자로, 그래서 그 마땅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꼭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